주제가 통일교의 정체성 확립 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합천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이 문이 많이 좀 넓어졌어요. 불교 2500년 동안 이 마음의 세계를 연구를 하고 쭉 공부해서 하나하나 그 밝힌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까지도 좀 생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 되게 됐는데,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또 종교가 아니고 또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이런 것도 믿지 않는 종교가 불교라 그래요. 불교에서 스님 자체가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다. 법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에다가 다 갖춰 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더 참 효자가 어딨나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는 직접적인 섭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반개 섭리 역사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함이 실수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반개 섭리도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질 수도 없게 됐어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역사도 거두시고, 또 이 반개 역사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천국을 이룰 때는 이것도 다 수습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반개 섭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관여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말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에 계셨던 분이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죠. 무시간, 무공간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세계를 어떻게 상상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무형실제 세계는 공간이 없는 세계입니까? 무형실제 세계는 공간이 없는 세계 아니잖아요. 그죠? 무형실제 세계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이 있으니까 내 모습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무형실제 세계를 실제 세계라고 그러고 유형실제 세계를 그림자 세계라고 그러는데, 더 시간, 공간에 대해서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 밑에 이게 이제 불교에서만 18개라 하는 게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이 18개는 보이는 이 세계,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들을 수 있는 세계, 냄새로 맡을 수 있는 세계, 입맛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 그 다음에 몸의 세계. 이게 전체하면 이렇게 육세계야, 육세계. 그죠? 눈, 귀, 코, 입, 혀, 몸. 이러면은 요거가 6개란 말이에요. 그럼 요 6개, 요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육근일. 눈, 귀, 코, 입, 요게 있지요? 요거까지 보태면 12개지요? 그 다음에 시각, 촉각 하는 요거 이제 감각세계 있잖아요. 요걸 다 보태면은 18개래, 18개. 18개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최소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요 18개를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데, 본다? 눈을 뜨면 본다? 눈 감으면 안 본다. 그죠? 본다? 안 본다. 눈을 감았다 떴다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감았다 떴다 하는 요 삶을 통해서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인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시간, 무공간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중심을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사는 생활 가운데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고, 눈 감으면은 안 보이는 세계. 그럼 있다 없다? 눈 감으면은 없다 해야 되나 있다 해야 되나? 그죠? 눈 감으면 없다 할 수도 없잖아요. 눈 뜨면 있는데, 그죠? 그래, 눈 감으면서 안 보이지만은 없다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 없다 하는 세계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구나. 그래, 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 보인다 안 보인다, 있다 없다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보이니까 있고 안 보이니까 없다. 아까도 누가 그래 이야기를 했죠. 보인다 안 보인다,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를,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럴 때에 있다 없다, 없다 하면 무조건 뭐 없는 거냐. 있다 하는 말에 대해서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지. 그리고 이게 틀이에요. 그러면은 유형 무형, 유형 무형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유형 무형은 이게 있는 거예요. 무형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형 실제 세계를, 연계를 무형 실제 세계를 하잖아요. 유형 실제 세계는 자연계고, 무형 실제 세계는 무형, 형이 없다는데 실제 세계야, 연계예요. 그래서 유무, 있다 없다는 공존하는 거예요. 원리죠. 그럼 하나님은 요 있다 없다 세계의 중심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속에는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는 거지. 그럼 있다 없다 갖고는 하나님을 100% 이해 못하는 거죠. 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 있다 없다를 이해하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교에서는 공이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무슨 하나님, 별의별 하나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참부모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하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늘 부모님. 그럽니다. 그렇게 부모님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 참 부모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니까, 참 부모라 하면은 우리 이 인식 속에 들어오잖아요. 부모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는 하지만은 참 부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참 부모님이. 그는 그 전에는 그렇게라도 상상 못하는 게 공이라 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공이, 기독교에서나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 이 이야기도 근래에 와서 정리된 게, 옛날에는 그런 말도 못 쓰는 거죠. 그런 입장이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래 무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다. 본래 무아이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것이고, 본래 무아이기 때문에 고락이 없는 것이고, 본래 무아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평등하고 고락이 없고 뭐 이런 내용, 생사가 없는 이런 내용, 본질 세계에 대한 내용.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법이 왜 무법이냐, 그 다음에 왜 무아냐. 내 없으면 이 땅이 아무리 소중하고 소중해도 내가 있을 때 소중하지, 내가 없으면 이거 모두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일체 유식일 뿐이다. 아법이 실존한다면 유식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데, 아법이 없기 때문에 유식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체가,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도 마음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는 것을 안다. 차, 그러면 유식에서 능변식을 차라 하고, 피라고 하면은 소전변, 차, 피가 무엇이냐 하면은 능과 소를 의미한다. 주관이고 객관이다. 주관과 객관이 다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체는 유식이니라. 이런 말로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대충 이제 원리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걸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신앙하는 통일 원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논리적으로 참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통일 원리는 전편 후편으로 되어 있죠. 전편에 1장의 창조 원리, 2장의 타락론, 3장의 인류역사 종말론, 4장이 메시아 강림론, 5장이 부활론, 6장이 애정론, 7장이 기독론. 요게 전편입니다. 전편의 내용인데 요 전편의 내용의 흐름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정말 필수 불가결의 요인을 갖고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창조 원리는 건강한 사람이 사는 이상세계, 여기는 병이 없죠. 이상세계인데 인간이 병이 생겨, 질병, 아주 몹쓸 불치의 병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 불치의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을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수술.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하려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의사가 필요해. 의사. 그 병을 잘 아는, 인간의 구조를 잘 아는 의사가 필요해. 그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야? 회복. 수술하면 회복실에 입원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회복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해가지고 뭐 하냐? 퇴원을 할 거단 말이야. 퇴원하려면 여기서 이제 여기 애정론이 있는데 이 애정론은 내가 지금까지 이게 뭐 복받을 팔자인지 거짓 팔자인지 죽을 팔자인지 살 팔자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애정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 팔자로 요걸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에 이렇게 죽을 인간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건강하게 사는 인간으로 지었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이 애정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기독론은 뭐냐? 이제 수술을 받았던 인간이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의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가도 될지 안 될지. 병이 다 나았으면 나가도 괜찮은데 병이 덜 나았으면 다시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점검하는 게 기독론.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병이 치료가 안 됐어. 다시 재수술. 예수님이 다시 의사가 재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과정을 거쳐서 기독론. 와서 이제는 다 나았다. 건강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하면 퇴원이지. 그래서 그거와 같듯이 이 원리는 창조 원리가 본래 인간이 살아야 할 세계인데 인간의 죄를 지어 타락했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데 인류 역사 종말로 이거는 대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갖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는 주인이 중심이 필요해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늘 목적 또는 그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로는 다시 사는 본래의 인간으로 회복해가는 가운데 다시 사는 내용. 그 다음에 애정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애정하시고 창조하셨던가. 우리는 지옥에 살 인간으로 창조했느냐 아니면 천국에 살 인간으로 창조했느냐.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신 뜻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기독론으로 가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체크해봐서 원래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하고 타락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통일 원리 이런 입장에서 여기에 논리학에 구조 논리학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 논리학으로 한번 생각해봐. 원리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논리적이란 말은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 원리가 정말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느냐?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느냐? 그 실질적으로 도자기 증명이에요. 이 후편이에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내려간 오늘날까지 이 6천년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승리에 실질적으로 이 원리를 갖고 구원을 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 원리는 정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틀림없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는 걸 밝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후편은 역사적으로 실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 것이 틀림없느냐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편과 후편 6장으로 전편 7장, 후편 6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568페이지로 되어 있지만은 이 방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해 배운 내용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참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1950년부터 계속했어요. 그럼 왜 참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했을까? 참부모님이 요즘 근래 와서는 어목볼록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참부모님이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저 이야기를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저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오목볼록 이야기를 계속 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드니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셨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를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그 구원 섭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은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물속에 있는 걸 보이니까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 눈에 확실히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속에서 빠져나왔다 하는 거 알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타락한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지옥에 빠져있는 인간을 다시 이렇게 구해낸다 하면 이 과정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도 안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6,7년 동안 하나님이 해온 게 내 눈에 보인 게 뭐냐?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 그 다음에 아브람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섭리하신 그 내용이 예수님 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같이 안 보인다 하나도.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우리보다 신앙이 없어갖고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신앙을 잘했느냐 하면은 문의 천장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놔 적어놔. 왜? 누워서 자면서도 보려고 눈 뜨면 보고 밖에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 붙여놔놓고 문설주에 나가면서 말씀을 보고 살리고 옷에도 옷깃에도 적어놔놓고 옷 입으면서 보고 옷 벗으면서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그러니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올리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이 환히 보이니까 진짜 물속에서 건져낸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데 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이다. 죄 속에 빠졌다. 그건 실감 안 난다.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인간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해오신 것이 틀림없다는 걸 어떻게 이해시키겠냐. 더더구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놔놓고 이제 설명하니까 이게 한눈에 아담도 보이고 노아도 보이고 아브라함도 보이고 이삭, 야곱, 유다, 예수님까지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렇죠?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 과학이 발달해갖고 이 컴퓨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P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젝션의 기계가 있어서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딱 비추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손으로 그려놓고 종이에다 그려놓고 이게 다 보여줘야 할 게. 이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때 일어난 사건을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인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면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놓으면 환히 보이니까 실감이 나잖아.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놓는데 실감이 나는데 이 이야기는 실감이 안 난다. 이게. 더더구나 이런 그림도 없이 그냥 공중에 떠 흘러가 버리면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말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한 부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앞뒤 말이 연결이 되는지도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저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두고 있다가 집어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우리 박용환 지부장하고 저기
금만숙 집사님 댁에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박영만 씨가 하는 이야기가 설교할 때는 뭔가 그런 것까지 들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기서 들을 때는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영적 역사를 받아가지고 막 꿈도 계시도 보고 하던 사람들은 아버님 말씀 들으면 신이 나가지고 왜 꿈에도 받고 실제로 말씀 듣고 하니까 막 입체적으로 느낌이 막 와서 좋아서 죽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맹성의 이야기들이 그걸 상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물속에서 건져내는 만큼 시간이 안 난다. 그러니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나 석가모니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어찌하겠냐 이거. 그러니 둥그렇고 꽉 피어있고 하나님이 공이다 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모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큰 것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다니까 거기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매들러가려고 하고 그렇게 빠져들어가려고 그랬던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때가 나타나요. 엘리야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힘을 한 번도 안 보여주었어요. 근데 엘리야 때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708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700명, 800명 그 아라라 산에 와서 내기하잖아요. 기우지 지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비 오도록 제사 지내자. 그래가지고 진짜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해보자. 그러니까 숫자 많은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700명, 800명 모여가지고 가보자. 시작했더니 엘리야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세를 놓고 보되 700~800명이 와 하는 거하고 한 사람이 하는 거 누가 힘이 더 세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 따라가겠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700~800명 아세라 선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왕후도 그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어디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기 쉽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민족 하나님의 선민으로 키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가멜산 올라가고 기우제를 지내는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소나 양이나 잡아놔놓고 제사를 지내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래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는 신은 진짜 신이다. 매개하자. 그러니까 아세라 신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하면 너그 신은 자는가 보다 더 크게 감 지르고 막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 너희 신은 자는가 보다. 그래 우리 신에게 한번 얘가 해볼게. 그러니 가물을 가지고 바짝 말았으니까 여기에 도랑을 팔아. 그 제단 주위에. 그래서 거기다 물을 채워요. 도랑 주위에다 물을 채워요. 축축하게 젖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이 내면 가물어 가지고 불이 났다 할 수 있다면 그래 축축하게 만들어요. 그래 놔놓고는 엘리야가 하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고 그 물을 다 말리고 그 재물을 태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불을 보고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700명, 800명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죽여버려요. 엘리야 말 한마디 저걸 전부 다 가짜니 죽이라. 그래 그 산에 모였던 백성들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왕비야. 왕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갖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 죽어서 죽지 않으려고 숨어 살다가 불소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걸 한번 보여줬대요. 그때. 그래서 여호와 엘리야만이 진짜 참 신이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그 신을 안 믿어요. 그래도 그 신을 안 믿어 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4천년 동안 준비한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보내는 사건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 때 노아 때 실패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건지를 끈 적이 없어요. 세 번째가 아브라함 때도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비둘기 향하면서 세 가지 제물 드렸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세 번째는 성공해야 되는 상수적인 숫자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탄이가 아담 가정에 아담도 쳐서 타락시켰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일에 아버지와 아들들에 걸쳐서 사탄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 편을 쳤기 때문에 한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했지만은 아브라함 대신에 아들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승리적인 원칙이 생깁니다. 이래서 실수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하나님 바치기 쉽겠습니까? 그냥 또 올려놨다 내리면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번제라는 게 번제. 그래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100살에 난 아들 정식 자식 이스마엘은 첩에서 난 아들이 있지만은 이삭을 너의 정자식이다 하나님 인정한 아들이다.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번 실수한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는 것도 쉬울 텐데 사흘길을 밤낮으로 걸어오는데 모리아산까지 자기가 사는 지방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사흘 밤낮을 걸어옵니다. 자기 색시한테 야 나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죽이려고 제사 지내러 간다 그 소리 못하는 아들 데리고 불씨 갖고 나무 싣고 종들하고 가면서 사흘길을 가면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이라 그러는데 그걸 죽이기 쉽겠냐고요. 인간의 마음이 12번도 변하지 않겠냐. 가다가는 내가 이거 가는 길이 지금 뭐 하러 가는 아들 죽이러 간다 생각하니까 밤에 잘 때는 내가 이게 미친 짓이지 돌아가야지. 해가 뜨면 내일 다시 돌아가겠다 하고는 밤에 자는 거야. 자고는 해가 떠서 눈을 뜨고 해가 탁 됐는데 낮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한번 앞에 실수했는데 또 내가 이렇게 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또 가야지. 또 가고 또 돌아가고 싶고 또 가고 돌아가고 싶다가 또 가고 이렇게 사흘을 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흘길을 가서 모래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또 뭘 하냐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 제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묻는 거예요. 그래 어린 애기도 아닌 아들 이삭. 그래 아버지가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 아들한테. 이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지내야 할 제물이다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들아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가자 거짓말하면. 그래가 하늘 올라가서 모래산에 그래 돌단을 또 만들어 놔놓고 이제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또 묶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떤 생각하겠냐. 한 살, 두 살 모는 철 모르는 애도 아니에요. 이미 그 사흘길을 여행할 수 있는 어린 소년이 아닌 소년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모르는 애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할 때 그 아들이 얼마나 놀랬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가 도망가고 안 그러면 안 죽으려고 빨간무덤을 칠 거 아니에요. 돼지도 잡아보세요. 여러분 돼지 잡으려면 이놈이 안 죽으려고 괌을 이 목을 따놔도 이거 얼마나 감지르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돼지 고기는 안 쓴다. 왜 이놈이 죽어서 순종 안 하고 말이야. 안 죽으려고 꽉을 기르는 놈이라서 제사상에 오른 제사상에 하나님 제사상에 돼지 고기 올리지도 않는다. 양고기 순종 하면 아무서도 말이야. 이게 죽일 쏟을 때가 하면서 그냥 눈물 뚜둑 뚫어가면 죽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야. 소도 그렇지 양도 그렇지 순종하는 이런 형의 재물 짐승들만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쳤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안 잡았어. 여러분 개도 잡아봐. 개도 안 죽으려고 얼마나 용을 치는지 몰라. 하나님이 개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러니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동물도 아닌데 지가 죽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이게 말이 되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렇게 자기를 죽인다는 걸 딱 알았는데도 절대 순종. 아버지가 묶어도 그대로 묶이고 단에 올리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런 아들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칼로 치려니까 아브라함 그냥 말렸어. 그 애에게 손대지 마라. 이미 사탄이 떠나고 절대 신앙하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고 있는 이삭이 이미 사탄이가 분립된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마라. 그래가 이삭을 살려냈어요. 살려놓고 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 재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고 밑에서 무엇이 300대 버리고 부등부등 소리가 나는데 듣다 보니까 수 사슴이 칡덩굴에 뿔이 걸려가 있는 거야. 그놈을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낸다. 이거 이야기라 그러지 참 우리 사실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에게 정말 불평 안 하고 저항하지 않아 반항하지 않고 했던 그 믿음.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하는 마음.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 운명 속에 나는 죽겠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은 바뀌지만 마음이 똑같은 이삭을 아브라함 대신으로 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아담 가정에서 아담 가인에게 2대에 걸쳐 침범했던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2대에 걸쳐서 이 섭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당감 조건이 됐다. 이게 당감복귀 원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당감복귀 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참부모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결부를 시켜버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인 아벨을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으면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가인 아벨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 가인 아벨 되는 것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기 쉽도록 만들어내냐.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에요. 이삭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고 첩의 자식은 아들 앞에서 꼼짝도 못해. 아무리 나이가 많은 형님으로 태어나도 동생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딱 만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재물 실수 안 했으면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세워가지고 이삭 앞에 이스마엘을 꼼짝 못하고 불복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걸 못 썼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대신으로 해서 믿음의 기들을 세우는데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상둥이가 형제 복귀를 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섭리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타락한 죄악의 혈통으로 사탄 새끼로 태어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느냐. 물에 빠진 사람은 둥그렇게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걸 쉽게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이걸 믿고 이걸 보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이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간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혈통복귀 한다는 일이 그게 보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 이걸 아버님이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는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하나님과 아버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형님이 동생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 에서와 야곱이 상동이 형인데 야곱이가 형님 나한테 형님 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꺼내. 그 이야기를 꺼내서 팥죽 한 그릇 얻으면 그래 좋다 네가 형이 해라. 말로라도 형 자리를 물려주고 그 조건을 갖고 하나님이 섭리를 했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큰아들이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형님이 네가 형님이다 하고 말을 해서 그 말로서 형 자리를 사고 팔고 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야곱이가 형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형님이 죽이려 그래. 왜 맏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자기가 맏아들이고 야곱의 동생인데 동생이 지 복을 뺏어간다 하니까 이게 기분 나빠 죽겠거든. 그러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지만은 에서는
원칙적으로 형이 되었고 형 네가 나보고 형이 해라 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형 받았다. 도망가요. 안 맞아 죽어야 되니까 도망을.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려 하는데도 그때도 형님이 죽이려 하는데 그때 야곱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기가 21년 동안 벌어 모았던 재산 가운데 제일 좋은 것들을 뽑아 모아갖고 형님 앞에 성물꾸러미를 만들었어요. 이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형님 앞에 내놓으면서 자기가 안 맞아 죽어. 이래서 형님이 동생을 안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러면서 두 형제가 화합을. 그래서 형님이 동생을 품어서 형님이 동생 자리에 가서도 형님을 안 죽였어. 그래서 그걸 복귀했는데 그때가 나이가 야곱에서 야곱이 나이가 40대가 넘어서 40대 이후에는 동생이 형님으로 장자복귀가 됐지만은 40대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하는 요 가지 아직도 사탄이가 형님이라. 요걸 사탄이가 조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요거는 40이 될 때가 요 내 아들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까지도 뒤집어 놓아야 돼요. 요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지 모르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난 것이 유다 가정의 베레스와 세라.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엘, 오난, 셀라. 오난 큰아들 엘하고 결혼한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엘하고 살다가 엘이 아기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유대민족 풍습에 그 풍습이 형님이 결혼해가 아기 못 낳고 죽으면 동생하고 그 형수가 다시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형님 몫을 돌려주고 이 애를 또 다른 여자를 결혼을 해서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가 형 동생하고 두 번째 아들하고 오난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난하고 결혼을 했는데 오난이 가만보니 형님이 참 예쁘거든요. 형수가. 그러니 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데 아기 막 안 놓으면은 놓을 때까지는 자기 섹시가. 아기 낳으면은 형수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이 오난이 다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요 두 마음이야. 한 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인데 두 마음은 요는 내 섹시로 내가 꼭 모아야 되겠다. 아기만 안 놓으면 요는 내 섹시다. 요는 자기 마음이지. 요런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여버렸어요. 오난이. 그래 또 아기 없이 또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 다말이가 이제는 셋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될 풍습이. 그러니 이 셋째 아들은 어렸어. 그러니 유다가 이 다말이를 그냥 쫓아보낼 수 없으니까 이 동생 막내 아들이 크면은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 그래 시집에 친형집으로 가서 기다려. 근데 셀라가 커서 장가갈 때 됐는데도 시아버지 부를 생각을 안 해. 그래 다말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집가가 아들 둘이가 죽었으니까 시아버지가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지. 그래 걱정하는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결혼시켜 줄 것까지 안 해. 그래 자기는 그 집의 큰 며느리인데 큰 며느리의 사명은 혈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들을 통해서는 혈통을 못 받겠다. 그래서 이 다말이가 변장을 하고 결심을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야 유혹을 하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양먹이를 목장 가는 길에 창녀로 변장해갖고 그 시아버지를 꽈서 그래서 시아버지가 창녀인 줄 알고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래 이제 올라오니까 무슨 화제를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줄 게 없고 다음에 줄게 하니까 이 똑똑한 이 다말이가 뭘 하냐면 그럼 징표를 주시오. 그래가지고 받은 것이 허리띠하고 지팡이하고 도장이 반지가 도장이었어요. 요 세 가지를 딱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래 놔놓고 이제 이 유다가 이제 그 도장하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양새끼를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니까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녀를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래가 뭐 주고 왔어. 혹시나 또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쉬쉬하고 있었어. 아 근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 이스라엘 유대민족 과부가 아기 가지고 이게 음란한 짓이라 돌려 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이 아기를 가졌대. 그래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놈아 너 누구하고 관계를 가서 아기를 가졌냐 불을.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너 누구 아기냐 하고 물으니까 징표를 내는 이 물건의 주인의 아기다. 아 그러니까 아기를 딱 내놓으니까 누구 물건이 자기 물건이거든. 그때 이 유다가 생각한다. 아 우리 며느리가 내가 막내 아들을 통해서 저 아들 며느리를 불러서 결혼을 안 시켜줬으니
며느리가 우리 집에 혈통을 연결시키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며느리를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며느리하고 상관관계하지 않았다. 성경에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그 며느리도 부인으로 데리고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보통 남자 같으면. 예?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기가 모르고 씨를 심은 것이 며느리를 알고 했냐. 그러니 그 며느리는 자기 가문의 혈통을 연결시키기 위한 며느리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음란한 마음으로 유혹한 게 아니라 그러니 시아버지가 그걸 지켜줍니다. 그래서 다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상관하지 않아요. 아기를 낳아서 두 아들 상둥이가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기가 말이야 상둥인데 아기 혼자를 낳을 수 없어서 산파를 불러가지고 경험이 많은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기를 받도록 하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손이 먼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산파가 이게 역산이니까 위험하다 해서 손을 다시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밀어 넣을 때 표시를 한 거예요. 요놈이 형님이다 하고. 그래서 표시를 하고 딱 밀어 넣었는데 들어가더니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나중에 아기가 하나 쑥 나오는데 보니까 팔에 실이 없는 실을 감지 않은 놈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누가 먼저 형님 동생 누가 아니면 산파가 아닌 거예요. 산파가 이미 이 세상에 빛을 본 손에다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놈 봐라 형님을 밀쳐버리고 나왔네.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형님을 밀쳐버리고 지가 형님으로 나왔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상둥인데 엄마 뱃속에서 동생이었던 놈이 형님을 밀쳐버리고 나왔다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책을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잃어버렸다, 뭐 했다 빠진 부분. 저런 이야기도 여러분 양반집 집안에 족보를 꾸미는데 어떤 몇 대 우리 할아버지가 며느리하고 해갖고 요 아들 낳았다고 괴롭하겠습니까? 그런 양반집에는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기를 상동이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우지도 않고. 성경이라는 게 학자들이 60여 명이 그게 뭐이고 언론회가 요거는 성경에 정경에 넣고 요거는 빼자 해갖고 결정해서 들어간 내용들이. 그래 요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을 목사들이 설교도 하고 이용했는데 이 이야기는 노타지야. 어떤 목사도 저 이야기 갖고 이야기를 못 갖다 붙이겠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갖고 나와서 큰 소리 치는 분이 우리 참부모님밖에 없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건인데 이 부끄러운 사건인데 이것이 인류의 피를 바꾸는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했다. 시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의 아기씨를 엄마, 형님, 동생을 그 어머니 뱃속에서 바꾸는 일을 한 마지막 음란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말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혈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탄이 해와를 먼저 꼬여서 사랑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 첫째 아들 나온 것은 사탄의 자식이고 둘째 아담과의 관계를 가져서 나온 자식은 둘째 아들을 하나님 편에 세웠던 그 원칙에 의해서 동생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맏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을 빼앗겨 사탄한테. 그러니 맏아들이 형님의 동생을 지배하게 돼 있어. 종이 주인을 지배하는 입장이 돼요. 천사가 인간을 지배하는 똑같은 형상이 돼서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동생이 형님이 되고 형님이 동생 되는 이런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이 됐던 이 사건을 바로 자리 잡는 내용으로서 나타났던 사건이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가 먼저 태어나는 자식에게 미련을 가질 수가 없다. 먼저 태어나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동의 역사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요 그림을 이렇게 한 곳에다 딱 그려놔 놓고 하나님이 혈통으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탕감복귀하는데 이렇게 했다. 요 이야기를 참부모님이 하십니다.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할 때 그 성경책이 몇 권이 줄을 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성경책에 몇 권을 달아 떨어졌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혈통복귀에 대한 비밀을 찾으시고 이래서 이러한 혈통복귀를 한 터전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책을 봐라. 이 성경책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책은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있는 쭉 이야기를 천장에도 적어놓고 옷에도 적어놓고 하면서 읽고 외우고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교인 교법사 제사장 장로들이 그들이 앞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게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야? 마리아, 요셉.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요셉이하고 약혼한 사이인데 요셉의 아들도 아니잖아. 요셉의 아들도 아니니까 이게 더 믿을 수 없는 자식이야. 그러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왜 또 필요하냐. 왜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혈통복귀는 됐는데 왜 마리아 같은 여자가 필요하냐. 그 아들을 낳아줄 엄마가 필요하다. 근데 엄마는 아무 여자만 될 수 있는데 왜 꼭 마리아 같은 여자가 필요하냐. 마리아 같은 여자는 타락했던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는 여자가 필요해. 해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알려줬는데 죽을 줄 알면서 따먹은 것이 해와예요. 그 따먹는다는 게 선악과를 뭐 과일, 복숭아나 배나 뭐 감 따먹은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다른 남자의 혈통씨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너는 아담 아니고 다른 천사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게 따먹으면 죽는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 해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했는데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천사장하고 아담하고 비교해 보니까 해와가 누가 더 이쁘 보이고 누가 더 씩씩해 보이고 누가 더 똑똑해 보이느냐. 천사장이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느냐. 외적인 눈으로 해와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하고 천사장하고는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담보다는 더 훨씬 훌륭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천사예요. 그러니 해와가 착각을 해요. 착각. 그 불교에서 무명은 착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혼돈하고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모르고 미혹해요. 해와가 천사장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보니 잘못됐구나. 그래서 해와가 다시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아담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두 번 영적 육적 타락했다. 그러니 타락해서 너 죽는다 했던 이 해와. 그런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놨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할 해와 대신에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요셉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엄란한 짓이라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사장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 낳는다 하고 메시지를 주네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 나는 아직도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낳는다 할 때 요셉이를 통해서 아들 낳는다 하는 게 아니던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천년대 이야기하지.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까 이 마리아가 뭘로 하느냐.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천사장의 말을 받아들여서 죽었던 해와 실수했던데 그 해와를 대신하는 입장에 사탄된 세계에 요셉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하늘편 천사장의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땀을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해와가 잘못한 것을 실제적으로 복귀하는 입장에서 아들을 하나님이 혈통복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들을 만들었던 그 씨를 해와 마리아의 복중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책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 성경책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이에요. 성경책 속에는 아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성경책이 나를 증거한다 했느냐. 그 배후의 이야기가 이 핵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한 분이 아버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발견한 분이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배경을 갖고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아버님이 예수님의 배경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맥을 이어서 나타난 참 부모님이 예수님의 할 일을 대신하는 재림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재림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메시아가 참 부모님이 재림 주님이 된 비법이에요. 비결이야. 이게 혈통복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틀림없는 이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재림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들에게 신종종 메시아의 직분을 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족보를 알아야 우리가 종갓집 자손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인류의 참 메시아로 온 분은 참 부모님이시고 우리 종족의 메시아로 우리를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종족 메시아가 되려면은 아버님의 메시아 되었던 비밀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메시아가 된 거예요. 사탄도 굴복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면은 신종종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참부모님이 혈통복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성원식을 하시고 60년대 그 이후로부터는 이 복귀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하시다가 80년, 70년, 80년대에 인류 역사에 총탕감하면서 혈통복귀 이야기를 자세하게 옛날에는 한 부분 말씀하시다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 아버님이. 그래서 종종 메시아를 그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2020 승리의 승리를 위한 신종종 메시아 특별 3일 특별 수련. 이제 우리는 3년 동안에 천일국을 세울까지 2020년 아버님의 백수에 되시는 천일국을 실체화하자고 하는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3년 동안에 참 부모님이 종종 메시아가 어떤 연유로 예수님의 메시아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제는 3년 동안의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복귀 승리를 통해서 세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틀림없고
그 예수님의 소원을 이어받을 참 부모님은 이 비밀을 확실히 아는 분이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시고, 재림 메시아의 승리에 이어받은 우리는 신종종 메시아가 되는데 기본 조건으로 이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혈통과 이러한 믿음의 터전을 이어받은 상속받은 우리로 내기 때문에 나는 신종족 메시아가 틀림없다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이 재림 메시아로 오시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고 내일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